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내 인생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야의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왕자와 함께 아들 왕자와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왕자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혼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로 혼자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걸어도 자신이 살던 궁궐이 보이지 않아요. 가진 음식은 점점 더 떨어져 가서 저녁이 되니까 아예 먹을 음식도 없어요.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왕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허름한 농부의 집에 가서 빵 한 조각을 얻어먹습니다. 목마르자 시냇물에서 물을 떠먹고 밤이 되자 초라한 오두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까 겨우 궁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 왕자를 보면서 아버지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배웠니? 그랬더니 이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궁궐에 있을 때는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바로 찾으러 가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까? 왜 이토록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몰라서 우리를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자가 사람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잠시 궁궐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광야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아니, 선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직장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언제든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정말로 생각지 않게 풀려서 문을 닫아야 되고 그처럼 땅이 쩍쩍 갈라져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다 튕기는 것 같아요. 눈물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만 강팍해집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걸 어떻게 지냈나 싶기는 한데 그 광야의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는 시간.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제 시선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광야로. 그분이 너를 광야로 이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이 스스로 광야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2절 한 단어가 우리가 광야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의미의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갑자기 교통사고처럼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맨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한눈 파시는 틈에 사고처럼 광야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분명히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부러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내 편 되어주신다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며 그런데 왜 굳이 내 인생이 이렇게 광야길로 되어서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에 겹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모르실까요?
목적지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 황량한 광야길에 안 그래도 힘든 우리에게 도대체 뭘 깨닫길 원하시기에 그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글로 이끄시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혹시 지금 인생의 척박한 정말로 생명이 솟아날 수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함이라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원어를 보니까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 굴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낮춘다라는 의미가 우리를 망신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낮추심은 내가 그토록 붙잡고 기대던 믿는 구석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씩 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믿는 구석 하나씩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당당한 이유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5만 원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그런 분은 든든하겠죠. 인생에 어떤 풍파가 와도 일단 그런 분들은 남한테 얘기도 안 해요. 달라고 할 거예요. 든든하게 자기만 통장 들여다보면서 힘든 일 있으면 통장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네요. 누구나 말은 안 하지만 나만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군가는 자녀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직 남편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어딜 못 가게 해요. 어디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인맥일 수 있어요. 나는 누구한테 전화 한 통하면 다 해줘야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소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위기가 오면 내가 가장 먼저 손 내밀고 내 손이 향하는 그곳이 내가 진짜 믿는 구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장 그리워하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그리워하던 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그리웠던 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의 먹던 고기가 말이에요. 채찍 맞으며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며 하루 종일 보내다가 저녁에 한 끼 먹는 그 안정된 그 시간을 그들은 그리워했다. 자유가 됐는데 광야는 바로 그 믿는 구석을 하나씩 조용히 빼내는 자리라는 겁니다. 믿었던 것들이 광야에서 사라지자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굴 믿었습니까? 그 고기가마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길을 잘 외우지만 길치인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길치인데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나올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왼쪽으로 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이 맞는 길인 것처럼. 그 정도로 길치인데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전국 어디도 못 다녀요. 가까운 곳도 잘 못 가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휴대폰 하나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믿는 구석이 뭐예요? 내비게이션. 얼마 전 큰아이가 이제 방학을 해서 짐을 빼야 돼서 서울을 가는데 이제 관악구 서울대학교 쪽으로 이제 터널을 통과하면 관악구 쪽인가 아무튼 서울대학교 쪽으로 빠져야 학교가 가까워요. 내비게이션이 터널을 딱 들어갔는데 신호가 끊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이 사실을 걸릴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걸 또 아내나 애들이 들으면 또 아버지는 맨날 10분이면 갈 걸 30분에 간다 막 또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휴대폰이 잘 되던 건데 화면이 멈췄어요. 식은땀이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빙 돌아서 25분 더 걸려가지고, 근데 다행인 건 아내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냥 뒤에서 타고 있어서 몰라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믿고 이정표 안 보고 속도를 내며 달려왔는데 그 작은 기기 하나가 멈추는 순간 도로 한복판에서 미아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은 평소에 완벽한 길잡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통신망이 아주 잠깐 끊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죠. 우리가 인생에 그토록 붙잡는 믿는 구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조건이 맞고 상황이 받쳐줄 때는 그 믿는 구석이 대단해 보이고 뭔가 될 것 같고 막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면, 그래서 시스템이 멈추면 나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너나 할 거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믿는 구석을 지금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씩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일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띄워넣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는 구석이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의 유일한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업이 망해본 사람은 이 사실을, 이 의미를 잘 알아요. 사업이 무너져본 가장은요,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알아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합니다. 내 성격 아니면 이만큼 못 해냈어. 내 오기와 깡으로 이만큼 왔지. 나는 자신을 믿는 그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흔들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왔니? 아니면 내가 세워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진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믿었던, 정말 건강이라면 정말로 남부러울 게 없었던, 밤에 일해도 끄떡없던 몸이 어느 날 검진 결과지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둘씩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아니구나. 그 자각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추심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건 여러분들을 절대로 괴롭히거나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받침대를 빼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귀한 광야의 시간인 줄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로 광야는요,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2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검증하다는 거예요. 검증. 뭘 검증합니까? 2절 내용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셔야만 우리 마음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시험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나를 향한 거예요. 내 마음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렌지를 짜면 어떤 즙이 나옵니까? 사과즙. 병원 가보세요. 오렌지 짜면 오렌지즙 나오죠. 왜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오렌지. 짜는 압력이 오렌지를 오렌지즙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압력은 그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냈을 뿐이에요. 광야라는 시간은 그런 압력과도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압력이 들어올 때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흘 만에 원망했고, 물이 없자 또 원망했고, 고기가 없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은 광야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는 걸 광야라는 압력이 드러내 보인 겁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땐 다 좋아요. 다 믿음 좋아요. 다 할 것 같죠.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진짜 수준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광야라는 압력이 나를 꽉 얽매일 때, 쥐어짤 때 나오는 나의 말과 반응. 그것이 내 영혼의 현주소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되시는 청진기인 겁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사무실에 제가 최고 선임이었고 강도사 1명, 전도사 1명, 전임 전도사 1명, 그래서 3명이 신방 전도사님 2 외에 젊은 사역자 3명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5명. 근데 노년의 신방 전도사님들은 사역이 딱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하고 다 뿔뿔이 나가요. 그러면 3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이 후배 강도사 전도사는 저랑 대여섯 살 차이 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실에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한 다음에 커피 한잔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몸에 배어 있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는 늘 누가 오시면 어떻게든 뭐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 후배가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누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뭘 드리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반년 정도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도 나만 찾아요. 내가 나가 있어도 한 목사 어디냐고 드립커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교단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후배들이 하면 좋은데 안 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를 착하게 생각은 안 하시는군요. 내 안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이 자식들이 가리켜야 하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리고 사역자가 특히, 이거보다 심하게 얘기했겠죠. 아무튼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또 말은 못 하겠는 거라.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 본 모습이야. 그냥 아닌 척 했던 거구나. 내가 좋은 목사인 척 하고 싶었던 거구나. 만약에 그 후배들한테 가르칠 마음이 있었다면 6개월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척 하지 말고 그 후배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고 참다가 안 되니까 내 안에 내 본 모습이 튀어나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음에 찔립니다. 저희 막내 온유 있잖아요. 저희 온유가 꼬집어요. 화가 나는 게 꼬집어요. 막 꼬집어요. 그럼 저도 같이 꼬집어요. 얘가 꼬집으면 나도 꼬집어요. 너도 아프지? 그럼 얘가 놔요. 그럼 나도 놓으면 걔가 또 꼬집어요. 그럼 나도 또 꼬집어요. 그러면 우리 진 엄마가 그래요.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은 제가 한번 너무 꼬집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손을 이렇게 꺾었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는데 얘도 뒤끝이 있어요. 또 와서 또 꼬집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집에서 온유가 저를 가장 좋아해요. 저만 온다고 하면 막 울다가도 웃어요. 막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저도 사랑하는데 제 내면에 우리 지인 엄마는요, 여기 살점이 떨어져다가 한 번도 매를 안 해요. 한 번도, 단 한 번. 신기해요. 근데 저는 몰래 때려요. 꺾어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지만 그 아이한테 대하는 내 태도가 압력이 가해지자 여지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의 성품. 그제서야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부끄럽다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신혼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 전에는요 한없이 너그러워요. 자기 말 다 들어주고 다 할 것 같죠. 매일 부대끼며 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이혼 숙녀 캠프 보시죠? 그거 보면 누구도 내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해요. 늘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이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그 척박한 압력이 광야가 내 인생에 쥐어짜지니까 그제서야 내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내 연약함이 튀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셔본 사람도 알죠. 처음엔 부모님 사랑으로 모셔요. 그런데 지쳐갈수록 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나만? 왜 나만 이래요?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 자책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주님 제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나의 처한 모습이 나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드러나야 고칠 수 있어요. 곪은 상처는 째야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지금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는요. 하나님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길 바라요. 광야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라는 말이 재미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백성이 만나를 처음 보고서 그 흰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의미는 본래 원 의미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다시 말해 만나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이게 뭐지 싶은 신선한 매일의 은혜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만나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죠?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날 먹을 것을 그날만 거둬. 욕심내서 쟁여두면 안 돼요. 요즘 냉장고 보세요. 5개월 전, 10개월 전, 1년 전. 근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날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조용히 내가 치워주면 돼요. 네, 물어보지 말고 치워요. 몰라요, 어차피. 넣어놓은 사람도 기억 못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쟁여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도록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10년 전 받은 은혜가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해요. 5년 전 받은 은혜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떡을 쌓아두고 안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 바라기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날엔 더욱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온 한 가정이 있어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구은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구은주 집사님은 대치동에 살아요. 서울 대치동.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서울 대치동의 유학파 출신 그리고 가진 것도 많은 물질이 넘쳐나는 가정 뭐에 꽂히겠습니까? 자녀교육에 꽂히겠죠.
자녀교육과 세상의 성공 기준에 온 가정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은 매일 밤 큰 소리와 다툼으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가정은 해체 직전, 이혼 직전, 벼랑 끝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은 말라가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 벼랑 끝에 이 구은주 집사가 붙든 것은 딱 하나. 매일 밤 10시 30분 온 가족이 성경을 펴는 것이었어요. 거창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둘러앉아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 한 장, 두 장을 함께 읽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모이기만 하면 머리 터지게 더 싸우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고성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은주 집사님은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이혼할 것 같으면 끝까지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멈추지 않았어요. 완고하던 남편을 위해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하며 매일 밤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그때도 여지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가정과 함께 해달라고. 그러자 한 6개월, 7개월이 지났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토록 완고히 거부하던 남편이 어느 날 통독을 먼저 제안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가정이 영적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도 세워지지 않던 부모의 권위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구은주 집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의 만나 아닙니까? 매일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매일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도 40년치 만나를 창고에 쌓아두고 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허리를 굽혀 그날의 만나를 거두며 살았죠. 이 가정도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뜯어고쳐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그 시간 말씀으로 채우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광야가 옥토밭으로 바뀐 거예요. 떡으로만 살려던 가정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운 거죠. 이처럼 광야는 우리가 매일의 은혜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2절 40년입니다. 40년. 지금 광야의 한가운데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까? 그 광야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는 40년이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리시려고 지금 이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통과시키려고 이끄십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을 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내 밑바닥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밑바닥을 고치시려는 것. 그래서 회복시키시려는 것. 그리고 만나를 줄이게 하시는 그것은 만나를 매일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떡보다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깊은 곳부터 세워가시고 채워가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주당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상담가로 유명한 이호선 교수 아시죠? 이 이호선 교수의 남편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김학철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잘잘법에 자주 나오는 그 목사님이에요. 참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무튼 그 이호선 교수님이 상담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차가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사랑. 무슨 말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차갑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부모는 반드시 아이의 교육을 망칩니다. 아이의 미도 망칩니다. 차갑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훈계도 차갑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훈계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든지 허락되는지 뭐든지 허락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뭐든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호순 교수는 규칙,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부모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것들을 잘 분리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준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훈육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른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살리는 것은 달라는 거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편한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차갑게 사랑해야 그 아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차갑게 사랑하시는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을 버텨야 다음에 올 큰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달란다고 다 주고 해결해 주면 다음에 큰 문제가 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차갑게 사랑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아 깨달아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텐데 다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관계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바랍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차갑게 사랑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버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이 있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 가운데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허락된 이 광야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하는 데 허비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믿었던 구석을 좀 내려놓고 더 하나님만 보고 내 밑박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정말로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며 회복시키기를 구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매일의 만나를 오늘도 넉넉히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